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 춘절 긴 연휴 기간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구정 명절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바쁘게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며 새로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안배하시고 험지를 평탄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허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 한국 경제는 치솟는 금리에 금융과 외환 위기는 고조되고 미중 경제 마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은 치솟고 남북 간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 안보가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2024년 새해에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지는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 이곳에서부터 전 중국이 주의 음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시냇가의 나무처럼 무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부름받은 재직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은 본분 넉넉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교인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이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히 쓰시는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외국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어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전하는 말씀 위에 주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힘을 얻어 지치고 힘든 영혼은 소생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고는 떠나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화면들을 다 켜시고요. 서로 찬양하며 또 바라보며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개강하는 제자훈련 여성반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자훈련은 1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0명을 제한으로 두고 10명을 모집해서 제자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은 2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필히 인터뷰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전교인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 1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좀 못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잘 보시고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을 보시면 이강학 집사, 김나영 권사 가정에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슬픈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들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친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이강학 집사, 김나영 권사와 그 유가족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여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날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승리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렛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서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가치가 담기기도 하고요. 또 무게가 담기기도 하고 또 의미가 담기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계명까지도 하기도 하죠. 네. 물론 뭐 자기의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요즘 이 시대 문화에 좀 촌스러운 이름인 것 같아서 이름을 계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그 이름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미신적인 것이고 굉장히 기복적인 그러한 비성경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이름에 그러한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또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명성, 명예와도 연결이 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또 세상에 이름을 날린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 이 힘,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 누구 이름 석자만 되면 그냥 통과야.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종종 쓰죠. 영어에서도 이름이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임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명성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름에는 이러한 가치가 담기고 무게가 담기고 의미가 담긴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무게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에서처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 그죠? 또 가족, 뭐 재산과 소유, 명성과 명예, 또 누군가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어떤 기억,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히브리 문화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사람됨,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본질, 즉 정체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이 아브람의 의미가 뭐냐?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의미가 뭐냐?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이들의 아버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를 내가 열방의 아버지, 모든 자들의 아버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람이었을 때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그 자손이 창대케 하는 복, 즉 열국의 아버지가 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또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이 의미를 가진 사람의 그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뭘로 바꿔주느냐?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나라 이름 이스라엘 있죠? 그게 원래는 야곱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느냐?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요. 또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처럼 산 사람들은 본이 된 신앙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반면교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인물의 이름은 중요한데요. 룻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룻기 1장을 살펴볼 때 한번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 룻기에서의 각 사람의 이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미가 있었고, 자, 그 의미라고 하는 것, 이름의 의미는 룻기 전체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희락이라 그랬죠. 희락, 기쁨.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죽었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그럼 이 엘리멜렉의 의미는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어요. 자, 이런 이름이 가진 의미가 룻기의 내용과 절묘하게 연결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나오미,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이러한 자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다시 말해서 그 이름에 맞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룻기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룻기에서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 등장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없이 아무개라고 언급되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룻기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들지 않으십니까? 룻기에서 이름은요, 단순히 이름이 갖는 의미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가 룻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계대 결혼하는 것, 우리가 기업 물음이라는 것과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몇 번 했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왜 하는 거냐? 왜 기업을 무르고 왜 계대 결혼을 하느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은 자의 이름, 다시 말해서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잊혀짐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까지도 잊혀져가는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들, 그죠? 어떤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살아있는 자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이 죽어서 영향력이 없는 이름을 다시 세워서 영향력 있도록 만드는 이야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단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룻기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그 이름으로 표현해 주지 않고 그저 아무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중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후에 곧바로 아침이 되자마자 이제 성으로 갑니다. 자, 특이한 점은 1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후에 진행되는 이 기업 모름과 계대 결혼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것은 이 고대 시대의 유대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배경, 장소의 배경이 되는 곳 중에 어디가 종종 나오게 되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성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문에는 통상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광장. 그래서 이곳은 이 성읍 사람들이 주로 모임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이런 무역의 현장, 시장, 이러한 곳이 되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어떤 법적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재판이 벌어지는 그러한 법정, 재판장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장로들, 그리고 지주들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들의 사무실, 그게 또 성문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욥기도 보시면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이 욥이라는 사람도 어디에 있느냐?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표현이 뭘 의미하겠어요? 욥도 그 성읍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구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성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성문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좀 쉬었다 갈까? 그리고 앉는 곳이 성문이 아니라 성문에 앉는 자들은 장로들, 지주들, 영향력 있는 자들만이 거기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것은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자, 이런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룻과의 계대 결혼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보아스의 행위가 성문에 앉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죠. 자, 그러면서 어떤 행위를 해요? 장로들 10명을 청해요. 갑자기 어디서 장로들 10명이 나타났겠어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출근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도 그 성문에 출근해가지고 각자의 또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장로님들 10명을 이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을 열자. 우리가 법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그 보아스가 말했던, 룻에게 말했던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룻기에서 우연히라고 표현된 말이 가진 의미도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의 한 모습 중에 우리가 볼 때 우연히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때마침, 우연히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보아스가 그 지나가던 사람을 불러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로 10명도 불러 앉힙니다. 보아스는 장로들을 일종의 배심원이자 또 증인이 되어 달라고 청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는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자, 보아스는 사람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의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아무개. 여러분, 진짜 보아스가 그 사람을 아무개요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보아스는 아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그 룻기 저자가 그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기업물을 짜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개라고 표현이 된 것일까요? 자, 좀 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에게 말하죠. 자, 아무개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또 이 장로들 앞에서 아무개 네가 그것을 좀 사서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내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자, 너는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서 그 기업을 무르겠니? 참고로 네가 무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기업 물을 자는 나다. 내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아무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보아스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때는 우리 친척, 죽은 친척의 과부인 모압 사람 룻도 네가 함께 취해야 해. 그래서 룻 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그 집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같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가 말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습니다. 기업을 물렀다가는 내 기업의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무르지 않겠습니다. 자, 당신이 나 대신에 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는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행위가 뭐냐면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지금 나오죠. 신을 벗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자, 우리가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룻기 4장 7절. 자,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이런 이제 어떤 전례가 있다라고 지금 룻기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신명기 25장의 내용에서부터 이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신명기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계대 결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 형님이 계시고 형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형님이 죽은 거예요. 자녀를 못 낳고. 자,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의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밑에 있는 동생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시동생인 거죠. 이 시동생이 나는 이 계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형수가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아내죠. 그러니까 형의 아내가 형수가 그 시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동생은 평생 어떤 딱지를 달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불명예스러운 표현인 거죠. 불명예스러운 표현. 자, 이러한 전례가 이제 시간이 지나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마치 이렇게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딱 찍는 것 같은.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신을 딱 벗어서 그 상대방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신을 벗김을 당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계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명예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치를 당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개는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 벗김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신을 벗어서 주었던 거예요. 물론 신을 벗어 주는 것은 일종의 계약 체결 행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일이겠지만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신을 벗어서 그것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삶보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담긴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했다가 왜 룻과 계대 결혼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직후에 그 기업 무르겠다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자, 6절에 따르면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의도를 설명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아무개는 지금 머릿속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계산을 했을 거예요. 자, 어떤 계산을 했느냐? 나오미의 땅을 사는 데는 내가 가진 그 물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해서 땅을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사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어갈 거고, 자, 그 땅을 사서 앞으로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경작해서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의 이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수지 맞는 장사네. 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도 되겠다. 또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나오미를 내가 조금 봉양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나오미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오미가 죽고 나면 이제 저 땅은 내 땅이 되니까 아, 이거는 괜찮다 해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룻과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이는요, 법적으로 자기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가 되느냐?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엘리멜렉의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그 손자, 다시 말해서 나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에게 그 땅이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진 그냥 기업 무름만 하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내 것이 되었는데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데도 수고와 돈이 들어갈 거고, 또 결국은 아이가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게 된다면 이거 죽 써서 개 주는 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나니 룻기의 저자가 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을 했는지가 이제 조금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룻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한 거. 여러분, 이거 긍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구약학 신학자가 아니어도 야, 이거는 뭐 부정적인 의미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은 죽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아스가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개는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규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야, 그러면 너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도 그게 합당한 거야. 이런 의미가 담긴 표현이 바로 아무개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룻기를 통해 나눠왔듯이 기업을 무르고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엄청난 헤세드, 엄청난 인내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스스로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포기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놔버렸던 것입니다. 헤세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뭐겠어요? 이 아무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지극히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헤세드 베풀기를 거절하는 모습 말이죠. 자,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개로 밖에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아무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자신이 유익한 것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열의를 다하고 성의를 다해요. 이익이 되니까요, 나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형제와 자매를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어떤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랬다가는 내가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랬다가는 내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저 그런 거 못해요. 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정도의 적당한 기준선을 정해두고서 그 선을 넘는 어떤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면 아무렇지 않게 거절하는 거죠. 그냥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 자발적으로 신을 벗어서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어찌 보면 그 아무개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게 뭘까? 그죠?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란 것이 뭘까?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구절씩 볼 텐데요.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란, 다시 말해서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이름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 형제와 자매의 이 영혼을 세우는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고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죽어있는 영혼들, 아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 형제자매의 이름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예수를 믿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세우는 거, 기록되게 하는 거. 자, 이 일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헌신과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곧 헤세드를 베푸는 삶인 것이죠.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 한 영혼,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한 영혼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아무개인 거예요. 아무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길면 50년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 남은 삶의 시간 동안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냥 아무개로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헤세드를 베풀다 보니 손해보는 삶을 살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억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아무개로 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기꺼이 섬기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아무개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조금이라도 내 이익에 해가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발에 신을 벗으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냐? 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내가 가진 것들을 헌신하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아무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기록되어지고 밝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다 보니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헤세드를 베푸는 삶, 인애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아직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나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저들도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저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는 하나님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로 기억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그러한 삶,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이익에 해가 되더라도 기꺼이 헤세드를 베푸는 삶, 인애를 베푸는 삶, 그 생명책에 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총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